우리 순서지에 있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주의 2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약간 길지만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시고요. 교대로 그렇게 읽다가 끝절은 같이 읽죠.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또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남긴 글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의 노년에 쓴 것으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요즘 아시겠지만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습니다. 그냥 1, 2, 3, 4, 5, 6, 7 다 누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끝에 가서 이거 다 헛되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나도 끝에 가서 헛되다는 고백을 할지언정 다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인생 중에서 이만큼 소유하고 또 누린 삶이 없을 터인데 그마저도 그 인생 노년에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 앞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불렀습니다. 요즘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주제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하루 살면서 힘겨워하는 순간이 많죠. 또 우리 자신의 잘못과 나는 상관이 없이 주변 환경에 그러한 어우러짐 때문에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 사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경험하고는 합니다. 오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시가 떠올랐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시 아닙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짜증내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가 보이시나요? 제가 검정색, 여러분이 빨간색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내용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인류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터치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푸시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대문호 시인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 두 묶음이 더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 우울해하지 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삶입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푸시킨의
푸시킨의 이제 초상화인데요. 여러분 이게 흐려가 잘 안 보이는데 저 푸시킨의 이게 헤어가요 곱슬곱슬로 되어 있습니다. 곱슬곱슬. 저는 곱슬머리 부러워하거든요. 이게 넘기면 왠지 그냥 자연스럽게 멋진 것 같아서. 근데 푸시킨에게 있어서는 이 곱슬머리가 평생에 좀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흑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증조부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이 남아 있어서 머리가 곱슬이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사회가 적어도 이때가 19세기였는데요. 흑인에 대한 차별, 멸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응어리진 게 항상 있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천재였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은근히 손가락질하는 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신이었어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지금까지 불릴 정도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항의식이 있어서 좋게 표현하면 이게 진보의식이 있어서 삶이 버거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좀 자유로웠습니다. 러시아 정교, 기독교 사회에서 좀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나오는 작품마다 검열을 당했습니다. 검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창작성 갖다가 완전히 이제 박살내거든요. 유배를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퍽퍽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좀 어리긴 했습니다. 17살. 17살 소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뭐 10대에 결혼한 게 뭐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했고요. 이 어린 소녀가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 새롭게 좀 아름답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덕대인 겁니다. 뭐라고요? 이 젊은 애가 이 사람 남편한테 만족을 못해서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 라고 소문이 그냥 그 사교계에 막 퍼지게 됐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파다하게 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외도 상대가 누구냐? 이 여자의 형부, 달리 말하면 이 여자의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킨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해요.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나의 한맺힘의 보상인 여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마음을 주고 있다 라고 소문이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에 을에 있었던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불쌍한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승리는 누가 했냐? 총 더 잘 쏘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총을 누가 더 잘 쐈을까요? 그 미운 그 외도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은 군대 장교였습니다. 총 쏘는 게 평소에 하는 일이었어요. 승부는 뻔한 일이에요. 근데도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투 신청했고, 뭐 예상대로 푸시킨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고 이틀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이틀 동안 이제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구술을 했는지 뭐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기를 총 쏜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푸시킨 남긴 작품이요,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지금 알고 있을 정도니까 유명하고 인정받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 뭔가 좀 인생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텨온 건 맞아요. 근데 인생 끝이 저렇게 되는 건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언급한 미나리라는 그 짧은 영화입니다. 이 미나리의 이제 남녀 주인공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지만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부부입니다. 물론 이 제목이 미나리인 것이, 저 미나리는 어떤 척박한 곳에 심겨져도 죽지 않고 버텨내고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미나리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의 대화 장면에서 남편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빠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을, 해낸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내와 아들, 딸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무능하지 않다, 아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좋은 결실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 뒤로 가서요, 뜻하지 않게 자기가 농장에서 지은 과실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계약을 어떤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하고 하게 됐어요. 이게 뭔가 이제 좋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 같은 거예요. 계약을 하고 너무 들떠서 오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너무 잔인합니다. 해피엔딩이 끝나면 좋을 걸 갖다가 그 결실한 농작물이 쌓여져 있는 창고에 불이 납니다. 갑자기 또 다시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 살기가 힘들어서 애들 좀 돌봐달라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아이들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모셔온 장모님, 그 어머님이에요. 윤여정 씨죠. 윤여정 씨가 와서 좋은 일 많았어요.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아들 녀석도 건강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윤여정 씨가 아주 긍정의 힘을 많이 불어넣어서 집안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그 어머니가 해버리네요. 그 어머니가 불을 일궈낸 게 아니고 실수로 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인생이요, 행운과 불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행운의 여인 같았어요. 근데 불운에 쓰이고 말았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도 생기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일도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가족 곱하기 이제 멜로라는 최근에 아마 끝난 것 같아요. 저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가정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저 남자 주인공이요, 원래 메이저 진출이 거의 확정되었던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어찌저찌 하고선 또 불운한 일을 당해갖고선 야구를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결혼을 사랑하는 여인과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나중에 큰 사기를 당해요. 그래갖고선요, 뭐 어쩌고저쩌고선 뭐 이제 어떤 해프닝이 벌어져 갖고선 이 남자가 죽은 거로 여겨지고 11년의 세월이 흘러졌는데 11년 후에 이 남자가 부자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해프닝이에요. 이 남자가 그 11년 동안 뭐 했냐?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사기치고 도망간, 자기 돈을 훔치고 도망간 그 인간을 쫓아서 해외를 막 다닌 거예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찌저찌 하고선 그놈도 잡고, 그리고 보상도 충분히 받아냈어요. 돌아와서 가족 품에 다시 안기는 과정을 아주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마음에 앙금과 아픔이 쌓여져 있던 가족들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이 아내와 함께 원래 그 사랑을 나누었던 야구장에 같이 가요. 자기들이 원래 속해 있던 그 야구팀이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기를 바라는데 또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8회가 되었어요. 만루가 됐어요. 그 8번 타자가 섰어요. 이 말로 홈런을 쳐갖고선 역전시킬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원래 그 야구장에서 사랑이 싹텄거든요. 이 여자는 배트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이 벌써 내 인생 8회가 됐어. 허무해. 대답을 합니다. 뭐 한 것도 없이 인생 8회가 됐어. 허무해. 근데 남편이 격려합니다. 내가 함께 해줄게. 역전도 있어. 그리고 그걸 암시하듯이 그 지고 있던 팀이 역전 말로 홈런을 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에 가선 해피엔딩을 하죠. 큰 사기 당한 건 정말 불운한 일입니다. 원치 않고 계획했던 일이 절대 아니었죠. 근데 사기 당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사기당한 것이 계기화돼서 10년 후에는 오히려 아주 큰 행운으로 그것이 사건이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이 가족 모두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를 지금 이 아버지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음 거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아까 읽은 전도서 보면요,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솔로몬이 끝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검정색 글, 여러분께서 파란색 글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요.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삶이 있어 라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수고하게 되었는데 수고한 결실을 누리는 기쁨, 즐거움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마음껏 누려. 그리고 너만 누리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게 정말 보람된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 중에도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하십니까? 삶이 왜 이렇게 버겁냐? 이 고백을 제 인생 가운데 몇 번 했고요. 작년에 좀 많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사가 들고 역시 인생은 살만해 라고 이제 변했다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요즘 다시 또 재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아까 그 미나리의 주인공이 야곱이었다고 했죠. 이름이 제이콥. 근데 그 제이콥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의 제이콥,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야곱은요, 이제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인데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이 야곱이 130년쯤 산 다음에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요, 내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저도 제법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30년 동안 그의 삶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76세까지 일단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형이 너무 잘 나가는 게 약간 부럽기도 하고 치샘이 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뭔가 좀 부자가 되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76세에 가출한 거죠. 가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결혼에 성공했는데 자기는 아내를 한 명 원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됐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4이셔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를 원했었는데. 그리고 96세에 100세 다수에 갖고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긴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거 아니었어요. 사라진 거였는데 죽었다고 믿었었지요. 그는 큰 부자도 되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으로 시간을 노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 갔다가 그는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인생은 험악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인생은 험악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버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가지를 보여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거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건 제 딸입니다. 강아지 괴롭힌 거 아니고요. 나름대로 강아지 사랑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아우, 저 이쁜 강아지 마티스입니다.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났습니다. 내 눈앞에서. 11살인데요. 저는 강아지가 죽고 그렇게 슬플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강아지가 기쁘게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푹 쓰러지더라고요. 저 왜 저래? 다리 힘이 없어? 딱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 시간에 아팠겠죠.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를 보고 나서 죽은 거예요. 혀가 이렇게 나오고 눈은 그대로 뜬 채로, 그리고 피가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변이 동시에 나오고. 저 아내가 너무 놀라갖고서 얘를 껴안고 아내가 가면서 아내는 계속 얘 심장 마사지 한다고 어떻게 울면서 가고, 저도 급하게 얘를 데리고선 동네 24시간 동물병원, 아마 15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가는데. 울면서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평소에 제 아내는요, 이 강아지 보고 뭐 우리 애, 우리 새끼 뭐 이런 말 표현 안 썼어요. 우리 아들, 딸이 내 동생, 동생 이렇게 할 때도 야, 얘가 네 동생이면 내가 개를 낳은 거냐? 이러면서 제 아내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상 얘가 쓰러지니까 우리 애가 아파요. 우리 애가 이상해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아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근데 더 이상 뭐 어째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 보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시 강아지를 키우기 힘들 만큼 지금 우리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반려견, 반려묘를 떠난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고, 그러한 동일한 경험하신 분들 제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갑자기 떠날 수 있구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모두 80대 중후반이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갑자기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강아지 때문에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요즘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영상 한 개 더 보여주세요. 저거는 부끄럽지만 제 모습입니다. 4년 전 제 모습입니다. 오늘 태어납니다. 드디어 한 달을 키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들 유달입니다. 집에 가서 더 쉬어야 돼요. 항암치료도 한 달에 시작하고 면역치료도 같이 할 겁니다. 노분이 무고였을 때 발견됐고 병원 생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의복부도 단풍입니다. 그리고 낙엽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여기 모두 쉬만한 시간이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굴러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4년 전 모습입니다. 정확히 4년 됐어요. 암 수술하고 이제 제가 몇 주 후에 이제 퇴원하는 그날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참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고요. 이제 저 때보다 지금 제가 이제 10kg 넘게 쪘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이렇게 살찌는 거 감사한 일이거든요. 열심히 먹습니다. 제가 아직도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암 환자 또는 중환자하고 제가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일단 이러한 상태가 되면요, 모든 사람하고 다 말하진 않아요. 에휴, 내가 말해봤자 당신이 이 마음을 알겠어? 죽음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 코앞에 있는 거를 당신이 이해하겠어? 라는 생각이 솔직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것이 그냥 깊이 얘기 안 해요. 근데 나도 암인데요, 나도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요? 하고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장모님이 치매로 5년 전부터 고생하고 계시고, 정말, 이제 2년 전부터는 요양원에 계시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어머님이 또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이번에 추석 때 뭐 만났어요. 우리 가족들 다 만났어요. 제 동생 가족,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자, 이제 얘들아, 세배해야지. 그런 거예요.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은 설날이 아니고 추석이라서 세배 아니에요. 그래? 오늘 설날 아니구나. 세배 아니구나. 내가 세뱃돈 가져왔지. 하고 봉투를 다 만들어 오신 거를 다 나와줘. 그러면 한샘 치자? 다 나왔어. 좋은 시간이죠? 근데 딱 5분 있다가 과일 먹고 있는데, 얘들아, 이제 세배해야지. 할머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오늘 세배하는 시간 아니야. 그래? 오늘 세배하는 날 아니야? 그렇구나. 그럼 내가 돈이라도 줄게. 할머니 이미 줬어. 그래, 그래, 알았어. 5분 있다가, 얘들아, 까먹기 전에 세배해야지. 이걸 6번을 했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 1시간에서 6번을 했어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웃으면서 가는데, 여러분, 5번쯤, 6번쯤 되니까 우리 조카들, 내 아들, 딸이 이렇게 돼. 근데 저하고 아내는 우리 장모님 5년 전, 6년 전 모습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치매 가족을 두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돌보는 거 정말 애환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러한 가족의 아픔을 알아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 조언도 해줄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갑자기 불려갔었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 아침, 점심이 안 드시고 저녁까지 계셔서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또 식사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것이 있어요. 저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서는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신 분들 저 상담 가능합니다. 내가 경험자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내가 상담받고 병원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몇몇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면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는 준비가 역설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있는데 한번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카메라 앞에서, 저는 공황장애도 있고 저는 수면장애도 있고. 나인 뮤지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다면서요. 거기 메인 보컬이었던 유세라 씨입니다. 지금 모델하고 가수도 하고 있어요. 자기 아픔, 그거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인생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한 명 더 볼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박이 씨입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이 씨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불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도 하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인생이라는 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스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의,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입니다. 예일대 하버드 교수 정도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분이요, 되게 이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봤는데 가끔씩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죄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기도 했고 현장을 찾아갔어요.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봉사도 많이 했고요. 장애인 공동체, 토론토에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봉사도 진짜 많이 하면서 그래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이제 극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가 남긴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분 책을 한 15권 읽었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한 권 빼고요. 한 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2권을 추천하라면 이 2권을 추천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는데 쓰임받고 있는 걸 감사했어요. 근데 그 자신도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의 대명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상처란 상처는 다 받은 분이에요. 배신당했죠. 고통당했죠. 모욕당했죠. 죽음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치유자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이 미완성 원고를 집필하다가 죽었는데 그 책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야 나왔습니다. 바로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서커스, 남자들만 하는 서커스 5명이 하는 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이거예요. 서커스, 공중고개, 날아요. 근데 뭐 떨어진 순간이 있죠? 근데 누군가 잡아주지요. 그 잡아준 삶을 신뢰해야지 날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항상 날고만 싶은데 사람은 그렇게 날고만 살 수는 없어요. 떨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날 잡아준다. 특히 예수님이 잡아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과감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마지막은 이제 성경 구절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검정색, 여러분이 파란색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음 거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우리 진성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어린 꼬마 딸아이가 가방 메고 가는데 뒤에서 아빠였다고요? 엄마였다고요? 이렇게 가방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면서 가는 걸 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혼자 짐을 다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질리게집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부른 찬양이 그거잖아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은혜. 그 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우리가 이겨내고 심지어 그 아픔이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멋진 도움거리로 자기가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벽산의 모든 지체들 또 이제 남은 오랫동안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열심히 살되 가끔씩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근데 결국은 이것조차도 귀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벽산의 지체들 또 이렇게 오늘 잠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은 시간 보내고 있는 자들 용기와 힘 불어넣어 주시고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의 모든 지체들과 영원히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